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함은 십자가 짐 같은 고생이나 내 일생 소원은 늘 찬송하면서 주께도 나가기 원합니다. 내 고생하는 것 옛 야곱이 돌베개 베고잠 갔습니다. 꿈에도 소원이 늘 찬송하면서 주께도 나가길 원합니다. 천국에 가는 길 험하여도 생명길 대나니 은혜로다. 천사 날 부르니 늘 찬송하면서 주께도 나가기 원합니다. 야곱이 잠깨요 일어난 후 돌단을 쌓은 것 본받아서 숨질 때 되도록 늘 찬송하면서 주께도 나가기 원합니다. 찬송가 165장 찬송. 내 영혼이 은총이보 중한죄짐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가도다. 할렐루야 전하세.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주의 얼굴 뵙기 전에 멀리 뵈던 하늘나라. 내 맘속에 이루어지니 날로 날로 가깝도다. 할렐루야 내 주 예수 지난 죄는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천국이니 할렐루야. 내 주 예수 지난 죄는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찬송 한 장 더 하도록 합시다. 새 찬송 414장. 새 찬송 414. 이 세상은 요란하나 내 마음은 늘 편하다. 구주의 뜻 준행하니 참 기쁨이 내 것일세. 이 세상은 늘 변하고 험악한 일 참 많으나 주 은혜만 생각하니 참 기쁨이 내 것일세. 육신의 눈 못 볼 때에 신령한 눈 곧 밝히사 천성문 보게 하니 참 기쁨이 내 것일세. 내 마음과 내 영혼이 모든 욕심 다 버리고 주 은혜로 성결하니 참 기쁨이 내 것일세. 내 마음과 내 영혼이 모든 욕심 다 버리고 주 은혜로 성결하니 참 기쁨이 내 것일세. 이 육신의 복락보다 신령한 복도 좋으니 내 맘과 뜻 다 합하여 저 천성만 향해 가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수요일로 이틀째 날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루하루 날수를 계산하면서 세월을 아끼면서 살아가게 해주시고 항상 주님과 말씀을 잊지 않고 우리의 소망 향방이신 주님과 그 나라를 꼭 생각하면서 기름을 준비하는 자로 살아가게 하시고, 또 살아가는 도중에 준비를 얼마나 잘해나는 또 시험의 때마다 또 승리할 수 있는 저희들 되도록, 그래서 더욱 주님을 얻고 주님과 하나 되는 저희들 되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 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25장 1절 봉독하겠습니다. 그때 천국은 마치 등을 들고 신랑을 맞아 나다가 10처녀와 같다 하리니 그 중에 5은 미련하고 5은 슬기 있는지라. 미련한 자들은 등을 가지되 기름을 가지지 아니하고 슬기 있는 자들은 그릇에 기름을 담아 등과 함께 가져갔더니 신랑이 더디움으로 다 졸며 잘세. 밤중에 소리가 나되 보라 신랑이로다 맞으러 나오라 하매 예 그 처녀들이 다 일어나 등을 준비할세. 미련한 자들이 슬기 있는 자들이 이르되 우리의 등불이 꺼져가니 너희 기름을 좀 나눠달라 하거늘 슬기 있는 자들이 대답하여 가로되 우리와 너희의 쓰기에 다 부족할까 하노니 차라리 파는 자들에게 가서 너희 쓸 것을 사라 하니 저희가 살아간 동안에 신랑이 오므로 예배했던 자들은 함께 혼인 잔치에 들어가고 문은 닫힌지라. 그의 남은 처녀들이 와서 가로되 주여 주여 우리에게 열어주소서. 대답하여 가로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하노라 하였느니라. 그런즉 껴있으라. 너희는 그날과 그 시를 알지 못하느니라. 21절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작은 일에 충성했으면 내가 많은 것으로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29절 무릇 있는 자는 받아 풍족하게 되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도 빼앗기리라. 여기까지 봉독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오늘 이 말씀 또 주제를 한번 읽고 설교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주님을 영접하고 동행하는 큰 은혜를 받는 시대입니다. 지금은 열처녀 비유에서 주님을 영접한다고 되어 있죠, 그죠? 영접하고 또 이게 기름 준비를 하는 것까지 이게 다 주님과 동행하는 겁니다. 주님을 영접하고 동행하는 큰 은혜를 받는 이런 자기의 시대가 되고 자기의 현실이 되도록 기름 준비를 하자 이랬습니다. 자, 한 번 더 보겠습니다. 주님을 우리가 마지막 영접이 그 밤중에 결혼할 때 영접도 하지만 사실은 기름 준비를 하면서 주님 영접하고 동행하면서 사는 겁니다. 그것이 이제 잘했나 못했나가 뭐로 나타나는 거죠? 밤중에 나타나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주님을 영접하고 동행하는 큰 은혜를 받는 내가 자기라는 걸 안에서 자기 시대, 자기 현실이 되도록 기름을 준비하자 이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오늘도 열처녀 비유에서 제일 중요한 게 두 가지가 있는데 기름 준비하는 거하고 마지막에 신랑을 함께 결혼하는 게 어디 있죠? 10절에 저희가 살아가는 동안에 신랑은 오므로 예배했던 자들은 함께 오는 잔치에 들어가고 문은 닫힌지라 이래 되어 있습니다. 그래 오늘 이거를 우리가 뭐로 보는가 하면은 제가 주일날 오전에 시작을 기본권하고 건축을 나누면서 이거 지옥 가고 천국 가는 걸 말하는 게 아니고 뭐죠? 기본권 받은 자들에게 지금 건설권의 금연을 말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는 거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게 이렇게 구별이 안 되면 이 해석이 가닥양 분부하게 나와가지고 이래갖고 잘못된 많은 그 깨달음, 잘못된 많은 이단들이 일어나는 겁니다. 이 열처녀비가 제일 그런 면이 많이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제가 얘기했잖아요. 만약에 이게 5처녀는 지옥 가고 5가는 천국 갔다 이렇게 생각하면은 일제
그 해방되고 난 다음에 신사참배 논쟁이 일어났을 때 신사참배한 목사님들 성도들 그러면 당신은 여기 기름 주지 못한 사람으로서 불을 몰박해 가지고 그 일제 그 신사참배 강요 때 이제 등불을 못 밝혔으니까 그분들은 지옥 가는 거 아니냐 하니까 입이 쑥 들어갔다 했잖아요. 그죠? 그래서 자기들이 그렇잖아요. 그러면 일정 신사참배 칠 때 몇몇 신사참배 승리한 사람들 외에는 전부 다 어디 가는 거? 지옥 가는 겁니까? 천국 가는 겁니까? 예? 지옥 가는 거잖아. 그지? 그러니까 이런 깨달음이 잘못되면 그래 한참 잘못되는 게 많아요. 지금도 저도 보면은 건설구원 안에서도 깨달음이 너무 잘못된 깨달음을 많이 가지고 있어. 그래서 저는 이걸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뭘 가는가 하니까 이스라엘의 그 왕조 시대 때 보세요. 그죠? 왕조 시대 보면은 왕조 시대 아니 뭐 사사 시대도 있지만은 그 보면 그들 하나님 믿는 사람 안에 자기들끼리의 신앙의 구별과 투쟁이 많잖아요. 그죠? 자, 그럼 우리가 그때를 보면 그분들 다 하나님의 자기들은 하나님의 택한 선민이라고 자부심이 있잖아요. 그죠? 근데 다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데 그 안에서 특히 우리 엘리야 시대 때 보면 엘리야가 믿는 그 하나님 그렇게 믿는 사람들은 숫자가 적어요 많아요. 서로 잘 믿는다고 하잖아. 그지? 근데 뒤에 보면 역사로 누가 하나님이 기뻐하는 믿음을 가지고 살았죠. 엘리야와 거기 속한 사람들이 가졌잖아. 또 그 후에 보면 엘리야 시대가 또 나오잖아. 쭉 더 나가보면 또 이사야 선지 시대도 나오잖아요. 그죠? 그럼 그때 하나님 믿는 나라야 백성들이야. 그 안에 이스라엘을 믿은가 또 믿은 사람은 소수야 다수예요. 소수지. 항상 그 세상 이방하고 별 의미가 없는 거예요. 믿는 사람 안에. 오늘 여러분들도 제일 조심할 거는 믿는 우리 같은 하나님 교회 안에서 또 믿는 형제 안에서 내가 올바른 구별해 가지고 그렇죠? 생명의 길을 가냐 아니면 멸망의 길을 가냐 거기에 속해 있고 너무 어릴 때는 세상과 비교를 하지만 말입니다. 그러나 우리 신앙이 깨어 살수록 교회 안에서 그 노선을 구별해야 됩니다. 자, 세상 노선은 물론 여러분 떠났겠죠. 그죠? 예. 왜? 사사시대부터 우선 그 앞에 시대도 그렇지만 사사시대부터 이스라엘 왕조 시대 쭉 보세요. 다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야. 근데 그 안에 또 뭐가 들어? 우상에 들어와서 섬기고, 그죠? 그리고 오늘 우리가 교회 안에서 다 같이 하나님 믿으니 똑같이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안 믿는 거 믿는 거 구별이 쉽지요. 믿는 안에 사이비하게 나타나서 666의 사이비한 게 아니라 정말로 생명의 길을 가야 되잖아요. 이걸 그렇게 말해도 이제 겨우 깨닫는 사람들이 있어. 뭐냐면 신앙생활은 다수 기본권 받은 사람 다수가 가는 길이 아니에요. 여러분들 그게 너무 싫어요, 좋아요? 많은 사람이 같이 가면 좋겠는데 소수만 간다. 신앙에서 너무 싫지? 갑자기 달라졌네. 다수가 많이 가야 좋지. 근데 하나님은 하나님 기쁘게 하는 또 참 생명의 길로 가는 사람은 그 안에 소수로 만들었어. 예수님이 명령하셨죠. 저 문으로 들어가라.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얇고 찾는 이가 적다. 그러면서 바로 거짓선자를 삼가라. 이래 나오잖아요. 그죠? 또 누가 어디고 누가복음 13장에도 보니까 그러면 구원 얻는 자가 적으니까 예수님이 물어봤잖아. 그러니까 구원 얻는 자가 적다. 그렇지만 왜 그러냐? 들어가기를 구하여도 들어가지 못하는 자가 너무 많다. 건설권의 길을 가려고 하지만 그는 못 들어간다. 사람들이. 그죠? 예. 구하여도 들어가지 못하는 자가 많다. 그러면서 뒤에 이제 기회를 놓친 걸 말하고 있습니다. 준비를 시키고 하는데 준비도 안 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그러니까 한 번 문을 닫은 후에 이 말은 준비를 시킬 때 그때 해야 되는데 안 해갖고 벌써 15천이 알잖아. 근데 문이 닫혀버렸잖아. 그치? 준비를 안 해가지고. 그렇죠? 그래, 우리 신앙생활은요, 꼭 천국을 향해서 주님을 향해서 준비하는 신앙생활인데 준비 그 자체가 동행이에요. 그때부터 기쁘게 해야 돼요. 기쁘게.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생활은 오늘 찬송가 아까 그 414장 옆에 보면은 거기 있나? 아니. 그 앞에 70몇 장의 새 찬송에 보면 주님을 생각만 해도 이렇게 좋거든. 그 얼굴 배울 천국 가서 얼마나 좋겠냐. 그게 몇 장에 있는가 보자. 80, 새 찬송 85장에 보면 여러분들이 지금 오늘도 매일매일 살아가면서 주님과 말씀을 생각할 때 너무 기쁘고 소망 있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라요. 이게 참 많은 믿음의 연단을 통해서 되지만은 그렇게 돼야 돼요, 사실은. 그죠? 주님을 생각만 해도 좋을 수 있는 거. 자, 어릴 때 애들이 엄마만 생각해도 좋아하잖아. 그지? 그렇지 않아요? 우리 혜원이 나이가 되니까 엄마 생각에 좋을 때도 있지만 엄마 생각하면 또 압박받을 때도 있는 거야. 간섭. 그래, 혜원이가 자취를 하니까 자취하는 같이 엄마가 떨어져 좋지만 또 어떨 때는 엄마가 또 더, 예? 봤다고. 그렇게. 그렇다는 거야, 그렇게. 그렇게 모순이죠, 그죠? 어느 정도. 어릴 때는 무조건 엄마잖아, 그지? 조금 더 크면 이제 달라져. 우리도, 저는 여러분들이 주님을 생각하면도 이렇게 좋거든 여러분이 되길 바랍니다. 알겠죠? 천국 가서는 얼마나 좋겠느냐. 이제 이런 여러분들이 돼서 기름 준비하는 이런 생활이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제가 한 가지 백목사님의 그 공과를 한번 마태복음 25장 열천의 비유를 갖고 만든 공과의 몇 가를 읽어줄게요. 제목은 주님을 영접하는 실력이라는데 요절은 그런즉 깨어있으라 너희가 그늘과 거실을 알지 못한다. 이렇게 하는 데서 보겠습니다. 기독교는 모험이나 돌발적 임시적 방편을 쓰지 않는다. 항상 언제나 예비하고 미리 기원해주고 한문 말을 내가 풀어서 하는 겁니다. 미리 명령하여 주고 그래서 미리 예비를 함으로써는 이루어지게 하는 생명의 도이다. 미리 예비시켜 갖고 하는 생명의 도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제가 고린도서 10장 13절의 말씀 뭐라고 하죠? 우리가 너희가 감당치 뭐라고 돼? 시작이 뭐죠? 예? 사람이 감당할 시험밖에는 내게 당한 것이 없다. 이러면서 그 밑에 그 제목이 그랬어요. 밑에 내려가면 시험 당할 쯤에 피할 길을 내사 언제나 준비의 기회를 주신다는 거예요. 미리 말씀을 해 주시고 그죠? 그래서 저는 그걸 갖고도 이 세상에 지금 너무 빠르게 막 정신없이 변하잖아. 어떻게 보면 이런 뭐 아주 세상 말하는 대로 너무 세상에 대해서 무지한 사람 그것도 느낌도 없지만 세상을 보는 눈이 있는 사람도 느낌이 둘이 있는 거야. 내가 보면 우리 신하일 쌤 느낌이 없어서 세상이 변하는 것도 모르고 그러나 이러는데 혹시 그런 사람인지 아니면 세상이 막 빠르게 막 변하는 거 보고 이렇게 너무 빠르게 변하네 여기까지 아는 사람인지 그래서 너무 빠르게 변해갖고 이거 내가 어떻게 감당을 하지 이렇게 세상이 변해? 변하는 거지. 그 느낌 또 변하는 느낌도 또 모르는 사람도 있어. 그래서 뭐 내 하나 밥 먹고 살면 되는 거지. 어떤 사람 변하기 또 뭐 AI 시대가 나온다네. 그동안 휴대폰 나와서 이거 쓰네. 또 뭐 이런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너무 빠르게 변하는 걸 보고 이거 이 시대에서 내가 또 어떻게 적응하고 살기? 사람마다 그것도 굉장히 느낌이 다른 거예요. 신하 집사님 가면 가라 이렇게 사는 거 아니에요? 너무 변하는 거 세상 보고 그러면 야 이런 세상에 내가 어떻게 맞춰 살까 이런 걱정까지 해보세요. 예?
아이고 내가 생각 안 하는 것 같은데. 김영희 집사님은 어떻게 생각해요? 아니 나하고 그건 상관없어. 나는 뭐 그냥 되는 대로 사용만 하면 되지. 이 변화하는 세상에 어떻게 살까 걱정이 안 하세요? 생각 안 해보세요? 생각 안 하고 그러면 그거 생각해서 이 빠른 시대 어떻게 적용하고 살까 이 두려움은 있어요? 두려움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사실은 여러분들. 근데 그런 두려움도 없고 생각 없는 사람은 세상에 저기 하층민으로 삽니다. 무슨 말인 줄 알죠? 예. 남한테 맨날 얻어먹고 사는 사람이 되는 거야. 남의 도움만 받고 살아요. 물론 그런 사람도 세상에 있어야 돼. 있긴 있어야 돼. 알겠죠? 근데 내 말은 내가 이왕이면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받아서 나눠주고 사는 게 좋잖아요. 그죠? 그렇다고 내가 세상적으로 모든 도움만 받고 살아. 애들 때는 그래. 어른이 돼서도 도움만 받고 사는 사람이 물론 세상을 구조를 통해서 있긴 있어야 돼. 왜 하나님이 세상 끝날까지 가난한 사람이 계속 있다 했잖아요. 그 가난한 사람이 그 위치가 좋은 건 아니에요. 알겠죠? 그러나 신앙의 사람들 위해서는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근데 그런 사람도 그런데 무시도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렇죠? 한 몸에 같이 이게 참 이게 모순 같아도 조심해. 그래 그런 세상에서 그래 그런 무서운 세상이지. 근데 너희들이 내가 세상을 이렇게 주권해서 변하게 만든다. 근데 너희들이 내 안에 있으면 그런 것들이 내 지혜, 내 따라만 오면은 그런 세상 속에서 너희들이 구원을 얻고 평안을 얻고 또 나를 그 흔드는 세상 속에서 무서운 세상 속에서 더 누구를 배우게 되죠. 조용하면 애들 엄마 힘들지 않으면 엄마 안 찾죠. 그죠? 배고플 때 엄마가 필요하고 힘들 때 엄마가 필요한 거 느끼잖아요. 그래서 이럴 때 이런 하나님 나 이런 분이다. 내가 너를 구원자다. 나는 그것을 세상의 모든 변하는 현실을 주장하는 나다. 그런 것들이 다 결과적으로 너가 나를 찾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어떤 게 큰 걸 배우게 해서 있는 거다. 이걸 계속 반복 학습을 시켜주는 거예요. 우리에게. 그렇죠? 자, 그러니까 이제 여러분들이 그런 사람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죠? 근데 세상에 대해서 뭐 또 두려움도 없이 아무 두려움도 없이 우리 어린애가 있잖아요. 어린애가 걔한테 막 대들잖아. 모를 때. 근데 막 지좀 무서워서 막 도망가잖아. 그러면서 누구한테로 가요? 엄마한테는 막 갚버리잖아. 그죠? 이 세상이 두려운 줄도 모르고 막 대들다가 세상에 온통 맞는단 말이에요. 세상에게. 그래갖고 누구한테로 가는 거죠? 하나님께로 가는 거죠. 이 세상은 이런 사실은 무서운 거예요. 아시겠죠? 그렇게 만들어놨어 하나님이. 그렇지? 그래서 저는 이렇게 세상이 막 예로 변하고 또 이 전쟁으로 혼란스럽고 이런 세상 보면은 내가 또 저는 여러분 구원을 책임지고 있으니까 더 암담한 거야. 내가 하려고 하면은. 이런 세상 속에 나 하나 살기도 힘들어. 근데 또 많은 양떼들 맡겨줬어. 그죠? 근데 알고 보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만드는 거예요. 그죠? 그래, 여러분들 이렇게 봅시다. 세상을 살아가면서 세상이 막 변하는 속도를 또 보고 생각지 못하면 또 한쪽에서 막 자연지진, 지진이 일어난다. 또 어떻게 해서 한쪽에서 전쟁이 일어난다. 그죠? 근데 여러분들, 근데 이 이용량은 상관이 없잖아. 일본에 지진이 일어난다도 나하고 상관이 없어. 북한이 굶어 죽는다 해도 나하고 상관이 없어. 어떤 나라 전쟁이 일어난다 그렇다고 나하고 상관없이 사는 사람은 그런 일을 된통 당하는 거야. 하나님이 내게 전쟁이 미치지 않게 했구나. 나한테는. 근데 미치게 되면 생각해보면 우리나라도 전쟁 가능성이
높은 나라 중에 하나입니다. 근데 전쟁이 안 일어납니다. 그죠? 또 한쪽에는 우리나라 과거는 배고파서 뭐 굶어 죽기까지 했는지 몰라도 그 굶어 죽기 직전이라 이랬습니다. 예? 근데 지금은 너무 저까지도 매일 몸무게 달아보고 살 빼려고 하고 사는 시대입니다. 또 제가 뭐라고 했지? 한쪽이 굶어 죽는데 그죠? 또 뭐 전쟁도 내가 상관이 없고 또 막 세상이 너무너무 변합니다. 우리는 그 변했을 때 변하는 거는 우리나라 같은 나라들이 막 직접적으로 느끼고 살잖아요. 그죠? 경제 시스템도 변하고 산업 시스템도 변하고 시스템이 자꾸 변하는 거예요. 변화. 이거 어떻게 따라잡기도 힘들고 그지? 근데 이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보면 잘 아세요. 나라가 전쟁이 안 일어나가 또 소수의 어떤 사람들이 하나님 하시는 줄 소수의 어떤 사람들이 잘하기 때문에 일어나지 않는 겁니다. 여러분들 알겠죠? 소수의 정책자들이 잘하기 때문에 배고프지 않는 겁니다. 알겠죠? 이런 거를 생각하면서 오늘 여러분들이 주님 떠나면은 두려움밖에 없는 겁니다. 우리 전 찬송가 146장에 주 떠나가시면 내 생명 헛되네. 헛되네. 주와 함께 있으면 더하기 힘없네. 아까 찬송가 이 세상은 요란하나 내 마음은 이 세상은 이렇게 요란해요. 알겠죠? 이 세상은 늘 변해요. 세상만 변할까 사람 마음도 변해요. 이런 세상에 여러분들 주님 없는 이 세상은요 정말로 황망한 광야와 사막 같은 그런 곳이에요. 의지할 데가 없는 곳이에요,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이 그나마 예수님을 믿었기 때문에 이렇게 의지하고 편한 이 세상은 늘 편한 내 마음은 늘 뭐요? 늘 편하다. 편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계속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구원이라는 거는 초절적으로 이루어지는 게 아니고 돌담을 쌓는 것 같이 차각차각 순위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다. 3번. 그러므로 등불을 예비해가지고 신랑을 맞으라는 비유는 죄악으로 가득 차 있는 세상 자기 현실에서 이 세상은 죄악으로 가득 차 있는 자기 현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모신 진리들의 행위로 통과해야 돼. 깜깜한 어두운 세상 속에서 통과할 때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 놨습니다. 어두운 세상. 그럴 때 하나님과 자기가 진리가 하나 되는 그 순서가 된다는 거예요. 어두운 세상을 주님 모시고 통과할 때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고 진리가 나의 진리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 근데 그거를 미리 어떻게 해야죠? 준비해야 되죠. 그죠? 준비. 기름 준비. 온 세상의 죄악으로 어두워질 때 진리대로의 의로운 거룩한 행위는 빛을 비추는 행위는 당장에 되는 것이 아니다. 평소 현실에서 하나님의 뜻을 찾는 연습과 찾은 뜻대로 행하는 연습을 해가지고 자, 그게 기름 준비죠. 평소에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뜻을 찾는 연습, 또 찾은 뜻대로 행하는 연습을 해가지고 진리를 깨닫는 실력과 행하는 실력이 자라가는 이것이 기름 준비다. 예, 기름 준비다. 이 기름 준비를 잘하고 못한 것을 시험하는 게 밤중이다. 자, 기름 준비를 잘하고 못하는 것을 시험한 것이 뭐라고요? 밤중이다. 밤중이라는 것은 죄악의 세력이 신앙을 방해하는 어려운 시대라는 걸 말하는 거다. 밤중은. 그러므로 우리 평소에 기름 준비 같은 진리와 영감들의 생활을 잘 해야지 또 나중에 밤중에 승리할 수 있는 사람이 된다. 더 밤중에 큰 수입을 얻게 되고 준비한 게 옳다는 것을 증명하는 그런 때가 된다 이 말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근데 저는 여러분들에게 쭉 말해서 준비하는 데 어렵기만 하다 하면 참 할 수가 없어요. 저는 공부를 해봐도요. 공부가 너무 힘들기만 하면 그걸 잠깐은 알지만 계속 할 수가 없더라고요.
근데 공부를 통해서 이제 좀 어떤 소망이 있잖아요. 요렇게 될 거다 소망이 있고, 또 공부 자체가 어느 정도도 또 재밌게도 재밌어야 돼요. 그 하나 공부하는 게. 물론 공부가 다 좋을 수는 없지. 힘들긴 것도 있어, 이제. 근데 제가 공부를 해보면서 느꼈습니다. 공부할 때 소망이 없으면 공부할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근데 공부를 하다 보면 또 공부 자체가 재밌기도 해요. 어떤 면에는. 그게. 뭘 하나 알아가는 거. 여러분들이 평소에 이렇게 하나님을 향해서 이렇게 진리의 영감의 생활을 어두운 세상에서 할 때, 저는 어려서 얘기했잖아요. 인생의 목적이 뭐냐, 그죠? 어릴 때 너무 감사하게, 지금도 생각해보면 감사해. 이 세상 생활은 하나의 방편이고, 그죠? 방편 속에서 하나님을 배워가는 구원을 이루어간다고 했잖아요, 그죠? 그래. 뭘 하면서도 그래. 오늘 이걸 통해서 하나님을 조금 알아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죠? 처음 모를 때 시작하기가 힘들지, 알아갈수록 더 좋은 거예요, 힘은 들어도. 그렇죠? 그래서 힘은 들지만 이 주님하고 같이 가니까 너무 좋은 거기 때문에 갈수록 환란이 심해도 주니까 그 나라가 더 좋기 때문에 그걸 해내는 거야. 그렇죠? 예? 자, 우리 신하주 집사님 어렵다 해도 저보다 어려운 거 아니에요. 객관적으로 보면 제가 더 어려운 거예요. 그러나 힘은 본인이 더 줄 수 있어요. 그러나 제가 어렵지만 그 주님이 더 너무 좋고 소망이 더 크기 때문에 그걸 감당해서 해내는 거예요. 힘들어도. 그리고 신앙생활이 여러분들 기쁘고 가치가 느끼지 못하고 한다면은 계속해 나갈 수가 없어요. 기름 준비 자체도. 그러니까 그 자체가 주님하고 지금 동행하고 있는 거예요. 주님이 너무 좋은 분이야. 좋은 분이기 때문에 같이 사모가 되는 거야. 왜 좋아? 어릴 때도 같이 해줬고, 어려울 때도 좋은 것도 같이 나눠주셨고, 그렇지? 그래, 우리가 어떤 누구보다도 좋은 주님이 나하고 같이 계신다. 이렇게 신앙생활하는 사람은 찬송가 152장 예수는 목마른 사슴이가 물을 찾은 같이 그 찬송의 후렴이 뭐죠? 예수는 내 생명 또한 나의 기쁨. 예수 없이 잠시도 못 사네. 또 제가 요즘에 새 찬송 359장 찬송 자주 불렀지. 뭐죠? 시작이 내 마음을 쏟는 거. 어떻게 했죠? 예? 너 조용히 주님 앞에 나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예. 1절 쭉 다 외워보세요. 1절. 김수정 씨 크게 읽어봐. 1절. 크게. 159장, 359장. 459장이야? 519장인가? 539장이다. 539장. 539장 읽어봐. 짐을 먼저 내려놓고 조용히 나가서 그 다음에 그 다음에 후렴이 너 조용히 나가. 네. 자, 1절의 가사가 처음에는 내 모든 짐을 내려놓고 그 다음에는 조용히 나가. 그 다음 뭐죠?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그래. 이렇게 될 수 있는 대상이 우리 주님이니까 너무 좋지 않아요? 그죠? 그죠? 누가 이렇게 해줄 분이 어디 있겠어? 그죠? 근데 그런 주님도 모르고 헛된데 막 쫓아다니고, 그지? 그래서 내가 어제 또 뭘 들어보니까 이런 게 있더라. 세상은 사람들을 투자할 때도 두려움을 떡 줘가지고 뭐 어떻게 하고 또 미혹을 줘가지고 돈 다 빼먹고 미혹 미끼를 줘서 두렵게 하고, 세상은 사람을 자기 휘두른 게 두 가지래요. 두렵고 무섭게 탁 만들어 겁을 줘서 또 끌고 가고, 또 하나는 뭐 헛된 미혹 미끼를 줘서 미혹에 끌고 가고 이런데, 자, 그런데 참 그래서 나중에 털털 털리고 인생도 털리고 돈도 털리고 시간도 털리고 그러는 거야. 자, 어떤 분이 그런데 지금 한 60 가까이 살아가 보니까 너무 자기가 살아온 게 너무 불쌍하대. 불쌍하대.
신하에서 자기 살아온 게 너무 불쌍해요, 지금? 60이 넘었잖아, 금방. 우리가 이 세상을 사는데 세상이 나를 털털 털어먹었어. 어떻게. 근데 그게 하나님이 그렇게 만든 거야. 마귀를 보내가지고. 근데 마귀한테 털리는 사람이 되겠냐. 마귀한테 털리게 만들어갖고 한쪽에는 털리지 않고 그럴수록 더 주님이 귀한 분이고 구원이 귀한 거다. 그 가운데 그거를 깨닫고 더 그 가치를 깨닫고 더 깨끗해지고 더 주님께 나가는 사람이 있고. 근데 그래서 찬송가 117장 그 나오잖아요.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하면 편하다는 거야. 힘든 게 있다는 거야. 십자가 진 같은 고생이나. 자, 그런 고생 없이 주님, 귀한 주님을 알고 가까이 나갈 수 없잖아요. 또 어떻게 세상에 돈을 버는 것도 있잖아요. 그런 인내를 통해서 됩니다. 자, 농사 짓는데 며칠 만에 상추를 따는 거하고 쌀 농사 짓는 거하고도 좀 달라. 상추는 빨리 자라. 그죠? 곡식은 더 늦게 자라. 어떤 나무로 가시를 하는 거는 더 몇 년이 더 걸려. 그죠? 그렇죠? 인내를 해야만 되는 거야. 그죠? 인내를 하면은 굉장한 돈도 벌릴 수가 있어. 근데 이제 대상을 바로 찾아야 돼. 일단 바로 찾아도 인내를 해야 되는 거야. 근데 제일 대상을 못 찾는 게 제일 많은 거야, 사람들이. 헛되게 찾아갖고, 헛된 가치관에 휘둘릴 뿐이야. 우리는 그래도 여러분들은 바른 가치, 바른 생명을 찾았다고는 보죠. 근데 그 인내를 해야 되겠죠? 그죠? 한 1년 만에 되겠어요? 안 되지요, 그죠? 그러니까. 근데 마귀는 흔들어 놓고, 야, 이것보다 돈이 더 좋은 거다. 흔들어 놓아서 넘어가는 사람들, 아주 어린 사람, 거기도 넘어가. 여러분들은 안 넘어가겠지만은.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이제 이 기름 준비를 우리가 이렇게 하는 겁니다. 하는 거. 준비가 없이는 안 돼. 준비가 없이는. 변화는 있어. 저는 여러분들에게 이걸 꼭 기억하고 살면 좋겠어. 모든 것에 주권은 하나님께 있는데 하나님의 그 부모에게 자녀가 제일 귀하기 때문에 하나님 자녀는 나를 위해 가지고 모든 세상을 창조했고 지금 죄악 세상을 만들어 놓고 마귀도 보내놓고 그와 성령 역사도 주면서 우리를 여기서 교육을 시키고 연습을 시키고 이러는 거야. 그 어떻게 하려고? 하나님을 알게 하려고. 하나님을 알므로 되는 게 많이 있거든. 우리 이 베드로후서 3장 18절에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저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이럴 때 우리는 여러분들이 제가 이번 주에도 크게 두 개 나눴죠. 신령한 것과 육의 것, 그죠? 그죠? 육의 것 가운데 물질인 몸하고 마음 세계하고 또 다르다 했잖아. 그죠? 물질의 세계도 보니까 다 독립적인 게 아니고 네트워크로 연결돼서 살아가잖아요. 그렇죠? 그죠? 내 세포도 독립적이지 않고 다 어떻게 되죠? 연결이 돼 있죠. 연결. 자, 혼자 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그럼 내가 똑똑해지는 거는 내 그 1%도 사람이 사용 못하고 죽는데요. 근데 그걸 자꾸 연습을 시켜가지고 이것저것 내 세포하고 뉴런하고 연결 가지고 많이 나가는 내가 똑똑한 내야. 근데 이게 나쁘게 자꾸 사용하면 나쁘게 뻗어나가서, 자, 우리 그러니까, 나쁘게 연습하면 자꾸 믿음 없는 말, 우리 연습 중에, 이제 우리 신령한 연습인데, 자꾸 뭐든지 있으면 원망하고, 자기가 하니까 안 돼서 원망하고 세상에 대해 원망하는 그 마음을 갖고 자꾸 또 어떤 일을 당할 때마다 하나님도 찾지 않고 그 하면 자꾸, 자, 보통 때도 그래, 나면 환난 때도 그러면 그때만큼은 다르게 주님을 찾겠습니까? 그때도 원망하고 낙심하고 이런 사람이 되겠습니까? 이용료 집사님.
평소 때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하나님 찾지 않았던 사람 같으면은 환란 때 되면 그때는 내가 그때는 안 하기로 결심을 여러 번 했어. 그럼 결심한 대로 되겠어요? 평소 때 한 대로 되겠어요? 평소 때 어떻게 원망하고 뭐 남 탓하고 살던 그때 그대로 되겠지. 평소 때부터 하나님을 찾고 또 하나님 믿음대로 살고 자기 부인하고 약할 때 강해지는 이 사람으로 살면은 그 사람 보기에도 남이 보기에도 괜찮게 보이지. 근데 평소 때부터 준비 안 하고 내모던 사람 그 사람 좋게 보여요? 그 사람들하고 같이 놀면 재밌겠지. 재밌지. 이용료 집사로서는 재밌을 수가 있어. 지금 현재 이용료 집사로서는. 그럼 그 사람 그럼 기름 준비가 돼요, 안 돼요? 그럼 환란 때 어떻게 되겠어요? 주님 연결되겠어요? 배반하겠어요? 그럼 지금부터 분명히 배반을 나다고 알아야 되잖아. 그지? 그럼 옥년 알잖아. 그럼 그 길로 지금부터 가야 되겠어? 안 가야 되겠어? 안 가야 된다고 아는데 또 하잖아. 그럼 안다는 게 거짓말이야? 진실이야? 거짓말이야? 그러니까 이용료 집사 거짓말하는 사람이네. 자기한테, 그치? 누구한테 거짓말해요? 그럼 그걸 안 해야 안 되겠어. 제일 중요한 제가 살아보면은 우리 어느 정도 믿음 있는 사람들은 알게 만들었잖아, 하나님이. 자꾸 자기를 안다고 하면서도 자기를 속이는 거야. 성경에 자기를 속이지 말라고 했잖아요. 그렇죠? 자기를 속이지 마. 그러니까 그게 연습이 되면 이제는 못 벗어나오기 때문에 이제 알면서도 제가 많은 사람들을 접해보면요. 이용료 집사님 같이 알면서도 못 벗어난 사람이 제일 많아요. 또 신앙생활 한다는 사람들. 신앙생활 뭐 겉절이로 이렇게 뭐 이래 하는 사람들 말고 그다음 신앙생활 하겠다는 사람들 중에서도 이제 중생에서 알긴 알아. 어느 정도 또 하나님이 가르쳐서 알긴 알아. 그것도 이제 그 정도 가기도 좀 힘이 드는데, 근데 거기서 자기한테 쏘아갖고 나오지를 못하는 사람이 또 상당수가 많은 거야. 잘 믿으라는 사람 중에는. 근데 그게 아직도 알아서 덜 알아서 그래. 더 깊이 알면은 넘어서 아는 게 그만큼 껍데기로 좀 어느 정도 돌아서 그런 거예요. 정말로 알면은 흔들리지 않아. 정말로 연습이 돼갖고 그러니까 연습이 돼서 정말 내가 몸이 배잖아. 조금 아는 대로. 그러니까 내가 조심할 거 지금 옳은 걸 알잖아요. 그대로 또 생각하고 또 책임지라는 게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해 그 율법을 좋아해 묵상하는 게 굉장히 중요해. 자꾸 또 새겨보고 그 다음 순서 새겨본 대로 또 실행해보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 용료 입사는 그 새벽마다 와서 듣잖아. 그 바람이 저 정도 되는 거야. 그래도 이러면 안 되는데 자기가 알기는 아는 거야. 아는 거야. 근데 더 새벽기도 은혜를 잘 받아가지고 실행까지 하면 얼마나 좋겠어. 근데 이게 안 들으면 아예 이게 고민도 없어져. 이거 멸망길로 가면서도 고민도 안 하고 가는 사람이 되는 거야. 근데 이제 좀 더 다 배워가지고 생명길로 가는 사람까지 돼야 되지 않겠어요. 그죠? 영계선 새벽기도 오니까 그래도 고민하는 사람이 된 거야. 안 오면 멸망길로 가면서 그게 좋다고 하는 사람이 되는 거야. 자, 그래서 우리가 이런 말이 있어. 알지를 못하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의 가치, 구원의 가치, 하나님 얼마나 크신 분, 능력을 모르기 때문에 안다고 하는데 그것밖에 모르기 때문에 그까지 못 가는 거야. 그렇죠? 또, 자, 정말 가치를 가지고 있는 게 있으면 몇 년 기다릴 수 있겠지. 근데 가치를 모르니까 어떻게, 힘들다가 보니까 던져버리겠지. 그지 않겠어요? 그죠? 그렇죠? 그래, 우리가 지금 기름 준비를, 저는 여러분들에게 기름 준비 힘들어서는 못한다. 기쁘게 할 수 있어야 된다. 그런데 기쁘게 할 수 있도록 하려면 말씀을 많이 묵상하세요. 알겠죠? 찬송도 많이 묵상해보고 말씀도 많이 묵상해봐가지고
저는 제일 좋은 게 찬송 가사들하고 말씀 본문들을 묵상하는 게 제일 좋더라고요. 그러면 그분이 내게 막 와서 같이 있는 거예요. 그분하고 동행하는 게 너무 좋은 거예요. 사람들하고 만나는 것은 물론 사랑하기 때문에 좋겠지만 사랑하는 사람 만나는 거 좋긴 좋습니다. 그러나 그것보다도 주님 동행하는 게 더 좋습니다. 알겠습니까? 자, 이거 하나 요거 하고 끝내야 되겠다. 우리 어떤 목사님들 보면 교육자들 부산에서 모여서 하자. 그래야 뭐 서로 끈끈하게 좋고. 그런데 과거 백 목사님 때는 어떤 교육자들끼리 만나지 말라고 금종료까지 내렸어. 만나면 서로 좋은 거 주고 못 받는다고. 도리어 개인적으로 하나님하고 관계를 가지라는 거야. 두 가지가 다 밸런스가 맞아야 되겠죠. 그죠? 그래서 저는 그래서 어디 기도를 간다든지 무슨 뭘 한다든지 같이 안 해. 같이 하면은 서로 손해야. 그때는 하나님하고 직접 조용히 하게 해야지. 근데도 기도도 같이 해야 되고 뭐도 같이 해야 되는 이런 사람들이 있어. 그 사람들은 뭐 한쪽이 빈 거야, 빈 거. 물론 공동체 안에서 같이 살아야 됩니다. 그렇지만 어떨 때는 그것보다도 하나님과 가까이 하는 게 먼저입니다. 알겠지? 공동체 안에서는 내가 덕을 보려가지고 내 것 나눠주기 위해서 공동체 생활을 하는 거야. 알겠죠? 덕 벌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라. 받는 거는 하나님 한 분에게 받아서 다른 사람에게 나눠주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고독을 통과해가지고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게 제일 좋고, 근데 그대로 있으면 안 돼. 그거 갖고 또 받은 걸 공동체 안에 하나님께 나눠주는 사람이 돼야 돼. 그죠? 우리의 몸 안에도 그것이 위로부터 받아가지고 다른 몸에 나눠줄 때, 그지? 그게 좋은 지체가 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래, 저는 기름 준비를 하면서 우리가 연습이라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연습. 자, AI도 추론 연습을 시키는 겁니다. AI도 이런 과정이 있다 하더라. 학습 과정이 있고, 또 추론 과정이 있대. 또 추론도 연습을 이렇게 시키면 이런 추론으로 나가고, 저런 추론으로. 이제 데이터 양이 많아야 되는데, 정확히 하려면. 자, 우리가 데이터 양이 많이 가지고 평소 때부터 말씀을 많이 배워야 되겠죠. 또 뭐 여러 가지 신앙의 체험이 많아야 되겠죠. 근데 그걸 가지고 고담 순서는 또 내가 주님 어저께 얘기했잖아요. 주님 어떻게 해야 돼? 주님께 묻고 자꾸 연습하면 그 방향으로 나가고 그렇지 않고 그냥 자기 욕심대로 그 사용 안 하고 그냥 하나님과 영감의 감동은 생각 안 하고 내 욕심대로 본문을 이래 갖다 쓰고 또 저래 갖다 쓰고 하면 그것들이 다 자기 중심의 옛날 바리새인들이 그 성경 지식을 자기들 유익에 위해서 멋대로 막 쓰는 사람 같이 그런 사람으로 또 그 자기 속에 연습이 그렇게 돼 나가는 거죠. 그러니까 보통 때 기론 준비 연습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 그 AI도 연습시킨 대로 되거든요. 연습시킨 대로 되거든. 평소에 기론 준비한 대로 나중에 결론 때 그렇게 한테 나간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연습이 중요하겠죠. 예? 중요해 안 해요? 그럼 지금의 내 생각과 행동이 다음에 내 행동을 결정짓는다는 거 맞아요? 틀려요? 근데 지금은 내가 생각과 행동을 그래 안 하는데 그 환란 때 그래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분명히 알아야 될 거 아니야. 분명히. 지금 오늘 내가 그때 그 사람 만든다. 전 그걸 생각하면서 좀 무서워하고 살아야 되잖아. 근데 사람 별도로 살면서 지금은 그래도 지금은 그때 가서 하겠지. 근데 그걸 내가 이해하는데 너무 힘드니까 처음에는. 근데 그 힘든 과정을 좀 그래도 지식적으로 좀 판단해보고 이러면 하나님이 지식적으로 이래야 결국은 좋다. 이제 이런 어떤 지식을 좀 가져야 되는데 근데 그 내가 하나하나 들어가 보니까 그게 논리적으로 맞는데 논리적으로 후행적으로 보면 맞는데 하나님이 그렇게 역사하셔야 되는 거야. 사실은 보니까.
세밀한 거는. 그러니까 결론은 뭐가 나오냐면 하나님 앞에 겸손히 구하는 것밖에 없는 거야. 내가 이렇게 하겠습니다. 하나님께 구하는데도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구해야 하나님이 그때 그런 깨달음도 주시고 모두 다 하기 때문에 사람으로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으로는 하실 수 있다. 그리고 또 성경에 베드로전서 5장이나 야고보서에 보면 하나님께 겸손한 자는 드림을 받고 교만한 자는 물리침을 받는다. 이래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왜? 당신이 해주면 됩니다. 모든 것 세밀한 것은 하나님이 해주셔야 됩니다. 또 내가 선한 마음을 먹고 선한 생각을 하고 하나님 능력을 잊고 살았었다. 근데 왜 저 사람 저럴 땐 저렇게 못할까? 나는 이렇게 했는데. 내가 잘한 게 아니라 무슨 은혜죠? 하나님의 은혜인 거예요. 그죠? 그걸 보고 그렇게 나간 사람은 계속 또 모든 게 하나님이 주었다는 줄 알잖아요. 뻔하다. 하나님이 안 주면 안 된다는 두려운 마음을 가지고. 그렇죠? 그 사람은 두려운 가운데 더 하나님과 없이 살 수 없는 사람이 돼버린 거예요. 그죠? 그런데 이렇게 안 살면 하나님의 그 두려움을 피하고 살려면 세상의 두려움이 종이 돼버리는 거예요. 알겠죠? 세상이 인간을 흔들 때 너 이러면 죽어? 이러면 가난해져? 뭐 이렇게 막 흔들어대잖아. 그 두려움에 거의 다 떨어져 나가요, 사람들이. 세상이 우리를 종삼는 거는 두려움과 무서움을 갖고 그러는 겁니다. 그게 제일 많은 겁니다. 또 하나는 뭐죠? 되지 않을 미혹, 그죠? 헛된 희망 고문 있잖아요. 그죠? 희망 고문으로 끌고 가다가 평생 끝까지 가다가 망하는 사람 많지요? 희망 고문. 헛된 거예요, 헛된 거. 근데 어릴 때는 세상 예수 믿고 하나님 복 받는 게 헛된 것 같은데 그 사람들 세상 인간말이 더 실지 같은 거야. 근데 여러분들은 우리 집사님 이제 알아갖고 인간의 말이 헛되고 하나님의 말씀 실상이라는 거 여러분들이 확실히 이제 아는 사람이 됐지. 그러나 전에 믿음이 어릴 때는 뭔가 가까이 있는 사람들의 말은 더 확실히 들리고 하나님의 말씀 멀리 있는 분의 말씀 같이 이렇게 느껴졌잖아요. 전에는. 그렇지 않았나요? 이용료 집사님 지금도 언니들 말이 가까이 들리고 하나님의 말씀 저 미국에 있는 사람 말 같이 들리지 않아요? 그렇게 안 돼요? 그러면 누구 말이 더 가까이 들려? 하나님의 말씀 가까이 들려요? 그럼 됐네. 그지? 그러니까 끌려가지 말라는 거야. 그 사주고 난 다음에 나중에 안 사주잖아? 그럼 넌 왜 안 사줘? 그 사람들은 꼭 대가를 요구한단 말이야. 하나님 대가 요구 안 하잖아. 그렇지? 집에 쳐들어오는 것까지도 옥녀를 무시해서 그러는 거야. 우리가 존경하는 사람 함부로 그 집에 가야 못 가요. 허락을 가는데 오지 말라는데 막 쳐들어온다. 그건 나를 내가 무시당하고 있다는 증거야. 아시겠죠? 안 가야지. 아니, 맛있는 게 끌려가는 거야? 안 가야지. 맛있는 게 중요해? 사람의 인격이 중요해? 그 맛있는 게 좋으니 끌려가는 거잖아. 알았어. 요만큼 할게. 그래요. 그리고 자꾸 자기가 스스로 하나님 앞에 물어보는 연습을 하세요. 자꾸, 물론 그것도 안 될 때는 우리 김영민 구역장, 김영민 부장한테도 물어보고 내한테 물어볼 수 있지만은 제일 좋은 거 자기가 스스로 하나님께 자꾸 물어봐. 그 연습을 자꾸 해야 돼. 알겠지? 응. 그리고 뭔가 고민이 되잖아. 근데 내가 결정을 못하면 그때는 김영민 부장한테 물어봐도 돼. 그때는 일을 저지르고 난 다음에 물어보지 말고. 일을 터뜨리고 물어보지 말고 미리 하라고. 알겠지? 그래서 우리는 오늘 제가 요즘에 내가 AI를 많이 얘기하는 거는 AI의 그 훈련 구조가 보니까 또 우리 사람이 훈련 구조하고 똑같아요. 알겠죠? 자, 여러분들 AI라는 게, 많은 정확한 판단을 내려면 많은 정확한 데이터가 있어야 되겠지. 그렇죠. 그죠? 기본적으로. 맞아요. 정확한 데이터가 있어야 되겠죠. 그죠? 그럼 우리가 살았던 게
하나님 그래도 말씀을 많이 또 배우고 살았던 경험이 많으면 나중에 그 추론할 때 하나님 뭘 찾아볼 때 더 정확한 하나님의 뜻을 찾을 수 있겠죠. 그렇죠? 과거가 그렇지 못했다면 어떻게 자기의 지식 갖고 추론하면 안 되겠지. 그럴 때는 자기 신앙의 지도자나 어떤 선배들한테 물어서 그 결론을 갖고 살아가는 게 좋지 않겠어요? 그렇게 살았다가 또 한 번, 또 한 번 가다가 계속 연습을 하면 내 안에 그런 많은 데이터가 쌓이겠지. 그지? 그럴 때는 자기가 생각해야 되잖아. 그러니까 너무 어린 사람 스스로 그 AI는 올바른 걸 찾을 수 없는 거야. 그죠? 그럴 때는 자기 좋은 신앙 선배나 지도자에게 자꾸 배워갖고 해야 되겠죠. 그죠? 어느 시기까지는. 자기 데이터가, 자기의 추론 갖고는 되지가 않아. 그럴 때는. 여러분들도 지금 배울 때 목사님한테 또 하나님 많이 배우게 한 그걸 갖고 나중에 자꾸 또 추론해야 되지. 안 배우고 되겠어? 안 되겠어요? 예? 안 되겠지. 그죠? 또 자기 신앙의 체험도 많이 쌓아야 되지 않겠어요? 그렇죠? 그러면서도 또 연습할 때 자꾸 일개명생활, 먼저 그 나라 그럴 생활을 또 자꾸 해봐. 또 생각해봐. 그러면 계속 그 사람이 되는데, 먼저 그 나라 그를 구하는 생활 안 해보고, 평소 때부터 뭐 돈 생각, 자식 생각부터 먼저 하고 살았던 사람들은 말세가 그 환란 때 가면 그렇게 생각하겠어 못하겠어요? 못하게 되잖아. 자, 그럼 분명히 하나님 약속은 있어갖고 하나님 신령한 약속으로서 먼저 그 나라 구하는 자가 이 모든 걸 더해주신다 했잖아. 근데 그렇지 않고 세상을 따라가는 사람에게는 하나님 기적과 축복이 없다 했잖아. 그럼 그걸 조금 시간이 가면 나타난단 말입니다. 그죠? 그죠? 그렇게 경험을 했기 때문에 더 우리는 경험한 사람 더 하나님께 나가는 거고, 그죠? 경험 못한 사람 어떻게 하지? 받아본 게 없으니까 어떻게? 응? 못하는 거야. 요번 집회 준비 기도회 때가 설교록에 나오는데, 욕세는. 자, 어떻게 할 수가 있어? 그렇게 말씀대로 해볼 수가, 뭐 때문에 할 수 있어? 대답을 못하니까. 받아본 사람만 하지, 안 받아본 사람이 어떻게 하겠냐고 막 고함이 나오더라고. 받아봤기 때문에 우리가 하는 거지. 그죠? 하나님 앞에. 안 받아본 사람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처음 받기가 좀 힘들겠지. 그렇죠? 그럼 하나님이 처음 받아 경험하도록 하나님이 만들어주시는 거야. 얼마 동안은 그게. 응? 어린애가 뭐 시작할 때 부모의 가정교육이 중요하잖아. 그래갖고 돼버렸잖아, 그게. 그지? 오늘 처음에 하나님 그렇게 만들어 주셔야 되는 거야. 그래서 저는 그걸 뭐 내가 어떤 사람 보면 답답해. 근데 금방 회개. 아이고 하나님 나를 그때 만들어줘까지 왔지. 이래지. 내가 쫙 걸었어. 저 사람 왜 못 걸어? 답답해. 이래 생각을 안 해. 그 전에는 모르고 그렇게 내가 교만했어요. 그때는. 어? 근데 지금은 답답한 사람들 많지. 근데 그 답답히 얘기하면 어떻게 하나님 너도 그런 데서 내가 이렇게 키운 거야. 이래 하지 않겠어요? 그렇죠? 응? 김명희 집사님, 제가 김명희 집사님 답답하게 여기는 면이 하나도 없겠어요? 있긴 있겠어요? 있겠지. 자기는 탁 목사님 만족하게 탁 다 하는 사람이라고 생각 안 하겠지. 응? 저도 하나님 앞에 그러고. 그럴 때 아이고 저 정도만 해도 감사하다 이렇게 생각해야 되겠지. 그지? 안 그렇게 해서 그지? 그래 그 부분은 또 하나님 은혜 주시면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기도를 하고 그지? 나한테도 그래 이번 주일에 제가 이런 말 했죠. 같은 땅인데 자 한번 이용렬 선생님께 물어보겠어요. 비도 오고 트르기도 하고 맑기도 하는 그런 땅이 좋아요. 항상 난 오늘 날씨가 좋네. 맨날 쨍쨍 날이 맑고 이렇게만 하면 좋은 땅이야. 왜 그래? 흐리고 비도 오고 땅장한 그게 왜 좋아? 응. 나무도 자라고. 근데 또 비 오는 날 싫어할 때도 있잖아. 비 온다는 게 이제 눈물을 슬플 때, 또 구름이 답답할 때, 또 기분이 좋을 때. 자, 인간이 세 가지가 다 있어야 겸손해지고 하나님 은혜로 내가 살아가게 되지. 신화에서는 날이 쨍쨍만 하고 좋은 때만 했으면 사람이 겸손하고 하나님 알아가겠어요? 저는 지나보니까 하나님을 기준으로 생각하니까 물론 짱짱할 때도 좋지만 비가 오고
또 구름이 낀 때가 하나님을 배우는 데는 더 좋은 때더라고. 사실은. 근데 날이 짱짱할 때 아무래도 하나님과 멀어지더라고. 신하시는 안 그런가 봐. 저도 거기도 그래요. 그러니까 특히 구름 끼고 비 오는 날은 싫으면 안 되겠죠. 그렇죠. 또 우리 날이 지나면 오늘 비가 오는구나, 필요한 비가 또 오는구나 이렇게 생각해야 되겠지. 옛날에 3년 가면도 어떤 사람 비 오는 거 싫어한다는 것 같이 그런 사람 되면 안 되겠죠. 그죠? 그죠? 오늘 여기까지만 해봅시다. 네, 다 같이 주님께 기도드리. 내가 이렇게 요번에 보니까 이 사람들이 우리 제 목사님 설교 인터넷 조회수를 보니까 새벽기도 조회수가 더 많아 항상 요즘 보니까. 하여튼 그래 많이 기도합시다. 예.